하나님을 영신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그의 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로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의 때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로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그의 주로 목이 마르니 사랑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를 함께 찬양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손은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본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부르시고 권순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를세.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자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주님의 간섭하심을 거절하고 저희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지는 않았습니까?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과 용기로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때임을 깊이 인식합니다.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연초부터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수해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학교가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강제로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땅에 주님의 은총을 내리시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세상에 비추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강림하시어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잠시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온전히 주님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강인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주로 교리적인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들을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옆집에 있는 담벼락에 아주 애호박이 예쁘게 달려 있어서 하나 쓱 따가서 가져갑니다. 믿음의 모습입니까? 과연 기도한 자의 모습입니까? 30여 년 전에 한 외국 기자가 우리 한국교회를 취재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현장을 촬영합니다. 서울의 한 큰 교회를 촬영하는데 정말 금요일날 밤이 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예전엔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잖아요. 새벽녘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야, 역시 이것이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힘이구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부흥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벽까지 기도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 버스를 타는데 다 무단으로 횡단을 하더라는 거죠. 육교가 옆에 있는데 조금만 더 걸으면 횡단보도도 있는데 우르르 나와서 무단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자가 제목에 그렇게 썼습니다.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야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보여주자. 아멘. 네, 우리 11장까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했다면 사도 바울은 12장부터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죠. 이 말씀은 바로 11장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죠.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좀 명령조로 말하기보다는 좀 권면하는 듯이 말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해야 됩니다. 난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말보다는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요? 좀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부터 좀 부드러운 말투를 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첫 번째로 뭘 말씀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참다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는 그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합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자가 얼마나 될까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예배 제대로 드리고 계시나요?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많으십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 계시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 이 말은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몸을 드리자.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포함한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거예요. 몸만 드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몸이 왔어요. 근데 몸은 왔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졸고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의지까지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린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군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멋있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고 군기가 들어있는 모습 보면 참 멋있어요. 휴가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모습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한 모습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제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면 예비군이라고 그래요. 예비군 훈련 남자분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제대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예비군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군인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투는 삐딱하고 모자는 대충 쓰고 말은 정말 안 듣습니다. 줄 서라고 해도 안 쓰고 오라게도 안 오고 이건 군인이 아닙니다. 아니 1년밖에 안 됐어요. 제대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비군은 대충 해도 된다. 누가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군인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자세가 벌써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늘 익숙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좀 더 이게 편안해지고 안일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싶다, 이런 분명한 의지를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드리면요, 벌써부터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몸이 벌써 무너집니다. 그냥 자다가 일어난 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머리도 감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침대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예배,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몸을 드리자. 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온전히 지킴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한 번 더 읽어봐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다른 데 내 몸을 들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데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주일날 노는데 내 몸을 드리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잠을 자는데 드리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집사님들 중에도 일요일 날, 일요일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좋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주님인 거죠. 타협하지 마세요. 바쁘다는 이유,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보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목욕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흠없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평상복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이쁜 옷을 입고 머리도 한번 새롭게 하고 신발도 좀 새롭게 좀 잘 사든지 좋은 신발로 신고 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준비 없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준비된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그냥 겨우 일어나가지고 달려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준비된 예배인 겁니다. 어찌 보면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은 너무 몸을 피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은 너무 늦게까지 게임하거나 TV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이 되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아침은 특별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절대로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11시 탁 되면 트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11시에 틀지 않고 설교 시작하는 11시 20분에 튼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설교만 들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하면 사은품을 준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미리 가서 그 사은품 받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늦게 준비된 마음 없이 오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겠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예배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힘껏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지혜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참다운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집에서 다스리는 종만 318명이니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겁니까?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의 삶에 복을 더하십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왕은 어땠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옆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다운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리라고는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예배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함께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예 찬양도 부를 수 없고 아예 기도도 할 수 없고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이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이 중계되고 있는 줄 압니다. 물어봤습니다. 11시에 접속하는 분이 몇 분쯤 됩니까? 물어봤더니 한 30여 명에서 40여 명 사이쯤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10분이잖아요. 그럼 4,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120명은 어디 계신 건가요? 물론 연세가 드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출근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머지 7, 80여 명은 어디 계신 겁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나 감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끊길 수도 있고요. 현장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 안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다면 그냥 계시지 마시고 주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할 때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마치 물속에 빠지면 손과 발을 막 휘저어야 뜰 수 있는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내 영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사모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갈망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예배자로 바로 세워짐으로 이 어려운 상황,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다운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내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생각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오직 주인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자로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예배 때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날마다 체험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오직 주의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예배 때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소득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헌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의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시무장로님 네 분만 함께 예배 드리시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그렇다고 또 따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맞게 우리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을 온전히 바로 내가 지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늘 예배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여라도 1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릴레이 기도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내가 적지 않았어도 아무 때나 교회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주중에 제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셔서 목양실에 오셔서 헌금하시고 기도를 받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우리 짤막한 5분 설교하고 또 행복 비타민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그걸 집에서라도 보셔서 자꾸 조금이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또 나가는 한 줄 묵상도 자꾸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뭐라도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이번 주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주일 예배 준비 우리 이번 주에 1, 2구역 있고요. 우리 교회 방역은 이남전도에서 해주겠습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파이팅! 힘내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그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묘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 회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